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오늘 42절에서 47절까지 신약 84쪽에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 않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다 같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돌이 따르는 자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인데 당돌이 따라가십시다. 강하고 탐디함으로 주체하지 말고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당돌이 따라가는, 그래서 누가 부르더라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민에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대양지일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대신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장면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각각의 다른 사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드물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문제 해결되거든요. 예수님이 있어야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부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다.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능하면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부자로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말이죠, 공의로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멋지지 않습니까? 이왕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그냥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맞지 못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공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른 이제 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말까 서로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다른 공회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다 찬성표를 던졌지만 요셉만큼은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투표를 진행했을 겁니다. 물론 이 투표는 여러분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입니다. 손을 드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드시오. 그랬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큼은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불의한 일에 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표를 던질 수 있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당돌하다라고 하는 톨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다, 그리고 감히 무엇을 행하다,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행동하다. 이것이 톨마오라고 하는 당돌하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감히 다른 사람들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톨마오라고 하는 당돌하다는 헬라어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당돌하게 예수님 믿고 당돌하게 십자가 지고 당돌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돌이 따르는 자 되라 하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당돌이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세상 일에 당돌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에 당돌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당돌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 세상 앞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돌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용사는 탕돌한 군사요, 탕돌한 용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치고 미친 듯이 날뛰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그 흥분과 그들의 그 가식적인 행동과 그들의 잔치하는 잔치가 벌려지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천하신 목자라는 이야기를 말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너도 같은 패지, 같은 편이지, 같은 당이지라고 그러면서 돌팔매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히 주저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 내려놓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데에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를 감추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이런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교회 버스에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버스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당당하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항제일교회 버스라는 사실을, 그런 차량이라는 사실을 표시내지 못하고 그저 좌석에 그 표지만 뗐다 붙였다 하고 그렇게 운행하고 다니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당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당돌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르시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돌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바로 십자가의 군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모욕하던 무리들의 함성과 여운이 채 가시기도 않은 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과연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상황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잠시 시간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조금 있어 어두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안 볼 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하나 둘 예수님을 버리고 썰물처럼 그 자리를 떠났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늘 예수님 곁에서 식사할 때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무릎을 무릎베개 삼아서 누워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밥도 먹고 말씀도 들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도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거침없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바로 이런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위약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차하게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는 식으로 숨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안 될 거예요. 떳떳하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라는 듯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당돌하게 치고 가는 그런 십자가의 용사들이 우리 대항제교 성도님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커밍아웃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동성애주의자들이 옛날 같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기들끼리만 좋아 지내고 세상 앞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피켓 들고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동성애주의자들 잘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숨어요. 숲속에 있던 절간들은 자꾸 교회 세상 밖으로 나오고 교회는 자꾸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대항제일교회 성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밥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잠시 눈 감았다 뜨는 정도의 신앙생활.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 장로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도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께서 저 함영동에 어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일날 테니스 치러 간대요, 목사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주일날 막걸리 따로 놓고 안 믿는 사람들 막걸리 한 잔씩 다 따라주고 됐습니다. 저는 한쪽으로는 전도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타 교회 사모님한테 들킨 거예요. 되게 혼났대요. 과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십자가 용사인가? 당돌하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 시체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이 복사인 것조차도 감추고, 내가 장로의 권사의 집사인 것조차도 감추고, 내가 성도라는 그 사실조차도 감추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는 데 실패한 사람. 저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당돌하게 지고 갑시다. 당당하게 지고 갑시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 없잖아요.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당돌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커밍아웃 합시다. 이제 우리도 커밍아웃 하자고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등에다가 I am Christian이라고 영어로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란 조끼에 예수 사랑 뭐 그런 거 안 붙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노랑 조끼 입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분 계세요. 전도할 때 예수 믿는 표 안 내고 전도하자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천당에 있으면 불신 지옥도 있는 법인데 왜 우리가 그 진리를 거스릅니까? 창피한 일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자가 됐는데,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주저할 것 있습니까? 당돌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당돌하게 십자가 지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돌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때를 늦추지 않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때를 늦추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지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를 언제 달라고 합니까? 당장 내려달라는 겁니다. 당장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내려달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저물어가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지내더라도
낮에 지내면 될 것인데 왜 지금 이렇게 저물어가는 시간에 서둘러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몇 시간만 지나면 무슨 어떤 날이 다가와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손끝 하나 끄떡할 수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쳐다도 보지 않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당장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지금 당장 장사해야 될 바로 그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나면 할 수 없어요. 때를 늦출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때가 있어요, 때가. 미뤄서 될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마침은 무슨 뜻이에요? 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때를 맞추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나가는 그곳에 시몬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목에 기다렸다는 듯이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십자가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이는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겨드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엉뚱한데 허비하느냐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또 때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부을 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 때가 지나가면 향유 아니라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건강할 때 먹어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요, 그래도 젊었을 때 입어야 때깔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래도 좋은 옷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옷은 좋은데 폼이 안 좋아요. 그죠? 구부정하고 쩔뚝거리고 다 그러고 다니는데 아무리 좋은 옷 입혀 놔도요, 때깔이 안 난다니까. 운전면허증도요, 반납하라고 막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와요. 운전면허증 내가 땄는데 반납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반납하라고 말하기 전에 차량 봉사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 식당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대답 안 하지.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요, 그렇게 음식 솜씨 좋던 분들도요, 자꾸 음식 맛이 달라져요. 간이 안 맞아요. 그런 분들, 이제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식당 봉사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젊은 것들이 돌아가지고 말이죠, 노인 양반들 다 말은 안 해도요 살살 밀어낸다니까요. 왜? 맛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밀리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밀리기 전에, 그때가 내가 봉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말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 바로 일할 때다. 지금이 바로 수고할 때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지나면,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일부에 또 우리 신주사님 예배드리고 또 밭에 가신 것 같은데, 자두 하루 상간에 값이 바뀝니다. 오늘 딴 자두와 내일 딴 자두는 값이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잘 익었을 때, 상품에 가치 있을 때 추수를 해야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요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냥 1, 20원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뚝 떨어져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찬송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되니 내 직분 지켜서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죠. 우리 젊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30, 40 세대들 정말 정신을 꽉 차리십시오. 예, 60대 늙어가는 속도하고 70대 늙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60대 늙어가는 속도가 120km로 달린다 할 것 같으면 70대는요 140km 달려요. 80대는요 160km 과속이 돼요. 갈 때가 됐다는 거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청춘의 계절, 항상 그런 인생의 계절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시 된다는 겁니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은행에 많은 채무를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헌신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의 때에. 그 청년의 때가 언제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입니다.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때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아무리 내가 하려고 그러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가 없어진다니까요. 봉사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자녀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효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요.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항상 후회를 해요. 여러분, 부모가 항상 살아계실 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내 남편이 항상 내 곁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 항상 있어 언제든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언제든 잘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남편이 기다려주잖아요. 내 아내가 항상 내 곁에서 내 한 입을 덮고 살고 있을 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내도 나를 떠나 나를 버리고 이불을 들치고 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를 늦추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때임을 믿으시고 때를 늦추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잡아서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이 시간부터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군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는 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전의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했던 요셉은 애당초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비록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느냐 죽이지 않아야 되느냐 할 때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했다 않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두 손을 들고 한 손을 높이 들고 그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절대로 십자가 달려 죽어서 안 된다라고 고함치며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찬성표는 던지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겨났을까요? 그 단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어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백부장의 고백의 소리를 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고백했어야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 살다가 제자임을 내가 알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고 제대로 드러내놓고 살지 못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고백합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겠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내가 살아온 삶이 비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말이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당돌하게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할 것 없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바로 난데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뭘 주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도 요셉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도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커밍아웃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좀 말이,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천한 천민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티켓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대양제일교회 성도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부끄러워도 여러분, 대양제일교회 성도라는 사실만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양제일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만 청지기에 불과할 거예요. 저도 이따가 이 자리에 떠나야 될 날이 다가올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징계와 그 채찍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아끼지 않고 따르는 자입니다. 아끼지 않고 따르는 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새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하였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르도록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 어떻게 했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무덤에, 자기가 산 세마포에 예수님을 싸서 장례를 치러요. 아끼지 않고 따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갈 때부터 수군거렸을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려고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는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 더 수군거렸을 거야.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같은 펜에 저거 무슨 일 당하려고 저러지?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할 때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말했을 거야. 제정신 아니네.
미친 것 같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아끼지 않고 예수님 따랐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마가복음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힘껏 아끼지 않고. 니고데모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1리트라가 약 327g이라 그래요. 100리트라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32,700g, 키로로 따지면 32kg이란 뭐예요? 니고데모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고 갔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새 무덤이었죠. 그거 주님께 드렸어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지고 갔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32kg이나 되는 몰약과 침량을 섞은 향재료였습니다.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앞에 살펴봤던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부어드렸던 향유옥합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아낌없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사명이 뭐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뭘 바쳤습니까? 생명 바쳤어요. 바울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지고 왔던 십자가는 뭘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만 기대하지 번제로 드리는 일을 그리 꺼려 하지 않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인생 낭패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잔칫날에 다윗이 양식을 좀 꼭 내 종들에게 좀 보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을 저주하면서 모욕하고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그거 양식 조금 나누면 뭐가 잘못될까요? 잔칫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부자 관리도 재물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십자가가 있는 거고,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긴 거, 또 다시 2달란트 받은 거, 5달란트 남긴 거, 또 5달란트 받은 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2달란트를 지고 가야 될 십자가, 5달란트를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길 수 있었고, 감당할 때 지고 갔을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장 목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던 어린 소년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도시락 하나를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를,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 하나.
그에게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사르밧의 과부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죠. 엘리야가 와서 이제 나에게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컨 말씀드리는데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두어 가지 주워다가 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내게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떡반죽 그릇에 너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사르밧의 과부는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갖다 주셔요. 과부가 지고 갔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여인에게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지고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과부든 나그네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몸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든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 그렇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지고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겁니다. 때를 늦추지 않고 지고 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만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너도 당돌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없겠니? 장목사, 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당하게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버겁냐? 그게 어려우냐? 그렇게 문제가 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건만 내가 너로 하여금 지고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버거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돌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돌하게 너희 각자에게 주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